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다른 신학자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중동으로 직접 건너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일부러 살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독특한 성경의 생활 풍습을,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한 신학자였어요. 그는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서 수단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심지어 그리스에 있는 그 모든 전역의 중동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근 15년을 물었어요. 당신 마을에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 Never. 결코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유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동은 결단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케네스 베일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앞으로도 보느냐? 아니, impossible, 불가능하다. 절대 우리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만약 살아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죽도록 때릴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 때릴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때리지 못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과거의 덥석마리처럼 불효한 그 자식을 데려다가 반드시 돌로 죽을 때까지 때릴 것이다. 왜? 그런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공개적으로 바라는 천인공노할 폐륜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안녕과 질서,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후레 자식을 공동체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절대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나서야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님께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살아 생전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라.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재산을 찾지. 지금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문화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탕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실 때에 가장 집중하신 분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이 후레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여러분, 중동은 명예문화라 그랬습니다. 생명보다도 명예를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 만약 집안의 명예에 흠이 된다면 살아있는 자식조차도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곳이 중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쉽게 아버지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명예를 들이핀 자식을 직접 아버지가 처단하는 사건들이 아마 인터넷에 명예사건 이러면, 명예살인 이러면 아마 수십 건이 바로 떠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내버려 두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전체 공동체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든 이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수치스러운 탕자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지만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괘씸한, 기강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자식마저도 저 후레막적한 자식처럼 닮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나쁜 아버지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탕자의 아버지를 비유로 드신 그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탕자는 진짜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정조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마을의 명예를, 집안의 명예를 파괴해버린 후레자식이에요. 아버지는 중당의 문화에 따라서 온 마을 장로들을 몰아넣고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이 아들의 뺨을 때려야 됩니다. 캐차차 의식을 돌아보셨습니까? 중동의 캐차차 의식을 들어보셨어요?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고 심지어 위엄을 갖추고자 명예를 존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 못 죽이면 동네 사람들을 지켜서, 마을 원로들을 지켜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만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8절을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입니다.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청중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토록 반항적인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의 폐륜을 용납을 해요. 오히려 마을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들의 폐륜적인 요구를 듣고 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악독한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속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중동은 생명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했어요. 명예를 더럽히는 아들이라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직접 처단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마을에서 영원한 왕따입니다. 캐차차입니다. 중동의 캐차차 문화를 아십니까? 캐차차 의식을 아십니까? 마을의 질서를 깨트린, 명예를 수치스럽게 한 사람은 이제부터 그 마을에서 왕따를 넘어서 시체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네 사람도 이제 아버지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도 마치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외면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모욕스럽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명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굴욕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앞으로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대화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시할 겁니다.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힘없고 수치스럽고 무기력함을 선택한 아버지는 패역한 탕자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비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의도적인 비유요,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반항적인 아들을, 동네 원로들을 불러서, 동네 청년들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 맏아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우리처럼 범죄한 세리와 창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둘째 아들 탕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썰어버릴 수 없느냐? 근데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하느냐? 내가 이 모욕을 왜 당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모욕에 대해서 한번 감격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PPT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수치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저렇게 모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수치를 당하고 저 굴욕을 당하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을 한번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썰어버릴 수 없느냐?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무능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저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에는 병고침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러분, 방금 어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하게 환호하고 임금들에게는 바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겉가지를 당나귀의 발자국에 깔았지만 오늘은 자기 목적대로 되지 않자 구원받은 그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기력하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해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썰어버릴 수 없느냐? 근데 주님은 저 수치를, 저 침뱉음을 받으셔야만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세요. 예수님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수치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해야만 할까요? 이처럼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아들을 향하여 침묵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시체가 되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굴욕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당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치 호산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된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 침을 뱉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환호하였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로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았던 자들입니다.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하고 딱 위배됐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하고 달라도 주님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탕자처럼 아버지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하고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겉옷을 깔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탕자가, 그 부유했던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남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돼지를 치다가 돼지 사료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 아,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다 이때 탕자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직도 탕자는 아버지를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돌이켰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감격이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본문에 속한 16절, 17절, 연이어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 탕자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니요. 돌이켜서 이 탕자가 결정한 게, 내가 품꾼이 되리라. 아버지 집의 품꾼이 돼서 내가 지금 돼지 사료조차도 남의 종이나 품꾼이 되어서 못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불리 먹으니까 나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 내가 아버지한테 보상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빚진 마음으로 내가 의무감에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찬송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빚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여러분, 우리가 탕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탕자가 보기에 돼지 신세가 자기보다 나아요.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나는 돼지 사료조차도 못 먹어요. 그가 먼 나라에서 혼자말로 고백한 것은, 아버지, 지금도 동네 사람들에게 시체처럼 무시당할 아버지, 나를 살리고자 지금도 동네 사람에게 그림자 취급을 받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웠던 그 집안을 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시체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아니에요. 내가 줄여 죽겠구나. 내가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이 품꾼 때문에 돌이켰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 배도 채우고 아버지의 재산도 갚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품꾼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 그 감동이 있으신지, 아버지의 그 수치에 대한, 나를 대신한 그 수치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껏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무감이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탕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탕자가 언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탕자는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배고파서 비참해서? 여러분, 탕자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반복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반복된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그림자로 캐차차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다시금 이 짓을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만들고 시체처럼 만든, 자신은 괜찮은데 자신의 아버지가 세워놨던,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이 놀라운 명예마저도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만든 그 아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아들이 동네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동네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곱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제 시체처럼 명예를 다 버리고 그림자처럼 이 마을에서 살고자 다짐을 해요. 수치를 다 당하고 모욕을 다 당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두 배로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잡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가 여러분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급하게 띠뚱거리며 달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집안입니다. 지주입니다. 그런데 이 원로인 아버지가, 여러분 혹시 양반 문화를 아세요? 중동은 명예문화, 체면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양반이 달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저희 친아버지도 비가 오더라도 양반은 뛰지 않는다고, 비가 오더라도 남의 처마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예수님 시대의 중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띠뚱띠뚱.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들 옷깃이 긴 걸 널어지게 입어요. 도포를 입어요. 여러분, 왜?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종들은, 일을 해야 될 평민들은 여러분 이런 널어지는 옷 입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널어지는 옷을 입고 띠뚱띠뚱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갑니다. 왜? 지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아들을 향하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굴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을에서 달린 적이 없는 이 아버지가, 한 번도 그 마을에서 어른이 달린 적이 없는 그 마을에서 혼자 띠뚱띠뚱 달려가요. 왜? 아들을 향한 그 적개심을 자신을 향한 굴욕으로 다 돌려버려야 돼요. 아버지는 이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를 아십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달려가니까 종들도 깜짝 놀랐겠죠. 한 번도 달리지 않은 사람이 달려가는 주인, 종들이 다 따라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들을 수조차 없으니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겠나이다. 여러분, 아니요.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종들과 똑같은 품꾼. 여러분, 혹시 돌아온 탕자의 성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신발이 없어요. 흐름한 옷을 입었어요. 당연하죠. 온 재산을 다 잃고 남의 대지를 치는 지금, 여러분, 종이 무슨 신발을 신어요? 그 당시에 자유인이나 신발을 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종들이 몸짓몸짓해요. 종이 되겠다는 아들, 당연히 종이 되어야 되죠. 품꾼이 되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옷,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나의 가락지를, 주인의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라고 신발이 없다고 내게 가장 좋은 신을 빨리 신겨라. 여러분,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품꾼의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다시 주인의 아들로 올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올려줘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걸?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씌워라. 여러분, 아들은 품꾼이 되겠다고 해요. 끝까지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돈을 잃어버렸다.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종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만나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속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지 우리를 품꾼으로 보질 않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잔치집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입고 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 신발이 없으니까 허름한 그 아들을, 우리 창기와 세리와 같았던 우리 아들을, 우리를, 종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은 다시 신발을 신겨서 내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친히 받았던 그 모욕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받아야 할 저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저 심판을, 대신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시체처럼 무기력했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교회를 모르는 거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모르면, 이 모욕을 모르면 어쩌면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연산군 시대에 실제로 김해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원님의 이 평화롭던 간사의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원님 간사 옆에 사는 여인의 곡소리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비명행사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원님은 그 여인에게 죽은 시체를 가지고 관하로 출두하라 그랬어요. 시신이 도착하자 원님은 타살한 흔적이 있는지 시체를 검사하게 했어요. 여인이 울며 하소연합니다. 아니 원님, 저를 의심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시신을 검사하던 원님은 시신의 배와 가슴을 누르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꼽에서 숨겨졌던 쇠꼬챙이가 나왔어요. 여인이 시퍼렇게 질리며 벌벌 떱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내연 남자와 함께 남편의 배꼽에 쇠꼬챙이를 박아서 죽였습니다. 문제는 원님이 어떻게 이 타살을 알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왜 의심을 하였냐는 겁니다. 원님이 얘기합니다.
여인의 곡소리를 듣고 의심을 하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이 곡소리에 아내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곡소리라는 것은 죽을 정도로 찢어지는 울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정도로 찢어지는 울음을 우는데 마음이 없는 울음이 있을까요? 근데 원님은 마음이 없는 울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듯이 찢어질 듯이 곡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울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저희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딸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영혼이 없어, 마음이 없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혼이 없는, 마음이 없는,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고단합니다. 특세도 고단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고단하지만 내가 천국 가야 할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쩌면 아버지를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고통과 죽임을 대신 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셨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매해 반복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지만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